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십의 불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하고요. 내일 모레 이틀간은 날씨가 더 춥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게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순절 첫날부터 힘써 모여서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사순절 첫째 날 우리 성경 읽기 여러분 힘써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44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 이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큰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는데 뜻하지 않게 요셉이 총리의 모습으로 있었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이 혼자 남고 다 형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어 사온 그 양식을 다 소비하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의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된다고 요셉이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이 베냐민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서 베냐민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할까? 그렇게 이제 보내기를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여전히 아들들의 특별히 유다의 간곡한 설득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는 그런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장에서는 이제 베냐민만 보낼 뿐만 아니라 잘 선물도 잘 준비해서 보내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재물에서 자녀들의 매인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4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에게로 갔죠. 요셉이 그 형들을 다 맞이하면서 집으로 특별히 데리고 가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더 주었다.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44장에서는 또 새로운 사건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집으로 다시 이제 보내는데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양식을 그들 자루에 가득가득 주었죠. 그리고서 특별히 하나 이거는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자기가 쓰고 있는 은잔을 넣었죠. 그럼 물론 그 모든 자루에다가 돈도 다 같이 다시 넣었지만 중요한 것은 은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래 넣어놓고서 그들을 다 이제 보냈습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잘 한 대도 받고
또 그리고 곡식도 가득가득 최대한으로 다 담아서 가고, 또 그리고 베냐민도 함께 가고 시므온도 인질로 남았었는데 다 같이 가니 정말 기쁨의 발걸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 밖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온 거야. 쫓아와서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도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이 요셉의 우리 총리의 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어찌 그러할 수가 있느냐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씩 우리 자루를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자루를 풀어서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은 우리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좋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루를 다 풀었습니다. 형부터 하나씩 풀어가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더니 거기서 뜻밖의 잔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들이죠. 그런 자루를 발견하고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극심한 그들의 어떤 슬픔, 어떤 두려움들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이제 요셉에게로 다시 가게 됐죠. 요셉이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었느냐. 요셉은 아주 자기가 꾸민 모략이었었지만 태연히 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34절에 있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다가 그가 한 이야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잔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요셉 앞에 나온 형들 중에 이 유다가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무엇라고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베냐민이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전에 그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들을 팔아먹었던 그들의 그 잘못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 이 감추어졌던 죄를 들춰내게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물론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숨겨진 우리 이 죄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특별히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 우리의 이 숨겨진 죄의 모습들 은혜 안에서 다 고백하고 자백하여 사유하며 은총으로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고 철저하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한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일들이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 사실 그거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진실됨으로 인정할 때에 그 관계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정직하게 또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인정할 수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은 사실은 아무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용기를 내서 인정하고 그래서 관계를 세워가며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두 번째로 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효성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께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지금 베냐민이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극심한 그 효성의 마음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지금 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들은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아버지에게는 속였던 이 형제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아파할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변화된 모습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 귀한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다의 마음들을,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유다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형제들 간의 어떤 유대, 연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죠. 분명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되었든지 어쨌든 베냐민이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미 요셉의 청지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다시 요셉 앞에 나온 형제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책임을 지겠다. 이 연대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꾸민 것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셉 자기도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노예로 팔려오게 됐는데 자기의 동생 베냐민과 이 형들과의 관계는 어떨까 하는 것을 테스트,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귀한 라헬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요셉은 자기가 이게 팔려지게 되고 이 동생 남아 있는데 이 베냐민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서 특별히 베냐민에게 그 은잔을 넣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낸 그 의도 중에는 형들과 베냐민의 관계, 지금도 형들은 잘 됐어. 그래 베냐민 남겨놓고 우리끼리 가자. 뭐 이럴 수 있는 만한 그런 관계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었을 텐데 그런데 유다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책임을 지고 우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야. 결코 그럴 것은 아니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당신들은 다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긴 이야기를 하는데 33절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이 아니죠. 베냐민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신 남아 있을 테니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종이 될 테니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도무지 생활 사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을 지고 대신 남아있을 테니까 베냐민 동생을 집에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들인 것이죠. 물론 결국은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집에를 가고 다시 아버지 야곱까지도 모든 가족까지도 다 불러오는 그런 이렇게 과정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33절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하나의 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오늘 유다가 이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이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대신하여서 그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처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하여 섬기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도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하는 그런 삶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기꺼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다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참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대신하여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귀한 섬김과 이 귀한 희생과 이 귀한 십자가를 삶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분열의 시대, 갈등의 시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힘들어 통곡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귀한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했던 유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넉넉히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분열과 갈등과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거룩한 성도의 역할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성경 읽기, 또 사순절 우리 환경 회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